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이 바쁜데 웬 설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아주 짧고 재미있는데 한번 시를 보여주시면 소낙비는 오지요, 소는 뛰지요, 바닥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설사는 났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 네, 여러분, 긴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시를 읽으면서 키득키득 웃기도 했지만 깊은 공감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다급하고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글자 적어 보았는데요. 토요일은 벌써 왔지요. 설교 준비는 안 풀리지요. 성령님은 아직 안 오시지요. 갑자기 신방 요청은 있지요. 컴퓨터는 또 말썽이지요. 어느덧 동은 터오지요. 네, 준비성이 부족한 목사에게 토요일은 늘 쫓기면서 밀려가는 바쁘고 분주한 날인데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주어진 일상에서 공사가 다망한 바쁨의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피드가 생명인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속도를 내면서 열정적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급급한 일에 치이게 되어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분주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질문처럼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고 무엇인가 갖기 위해서 두잉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부르심, 이 빙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쁘다 바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구만 이런 소감이 드시거나 아니 벌써 3월이야 세월이 야속하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바쁘게 달려가던 여러분의 인생의 템포를 잠깐 늦추시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로서의 빙, 내가 어떠한 삶을 다시 한번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4장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은 7절과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촉촉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걸쭉하고 묵직한 돌직구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로서의 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아생아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생주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아생아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주생주사의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세팅되어져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영성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다급하고 급급한 일 가운데 치이며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템포를 다시 한번 줄여보면서 복잡하고 분주한 삶터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존재로서의 빙,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세팅하시되,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기준과 목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전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다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밑줄을 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한번 찾아보았는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두 가지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았더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고집하고 애착을 갖고 있고 꼭 붙들고 있는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주를 위한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외침은요, 너무도 정확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한 삶과 주를 위한 삶이 함께 양립될 수 없고 적절한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의 조화가 필요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와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밸런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서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만큼은 나를 위한 삶과 주를 위한 삶이 병행될 수 없고 양립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 인생이 나를 위하려가 중심이 되는, 나만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의 이야기, 나의 그런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구속사가 내 삶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솔직히 이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저부터도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 뒤집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내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저부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하는데요. 이 S-I-N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모든 죄의 근본과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이 S-I-N, sin이라고 하는 말 중간에 I자 영어 스펠링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삶,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I-centeredness,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고 파악되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내 죄의 근본이고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더라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생주사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교구의 연합으로 함께 진행되어지는 겨울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막 현강봉 들고 점프 뛰면서 찬양 부르고요. 목이 쉬어라 그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어깨 동무하고 정말 함께 어우러지는 찐한 2박 3일의 수련회였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난 월요일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수련회가 열리는 옥천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은혜 받는 우리 파워틴즈 청소년 친구들과 레브 청년교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 소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30년 전 고등부 시절에 이런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특별히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원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통성으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막 외치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당장 수련에 돌아와서는 제가 체육대학의 꿈을 접고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현재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서원과 헌신대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져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었던 그 마음이 너무도 약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직업처럼 여기며 페이받고 일하는 사꾼 목사 같은 저의 모습,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종교인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30년 전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은 제 마음속에 희미해져 버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를 주장하는 그 강력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의 공급권, 우리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또 한 가지 큰 충격을 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이 8절 말씀의 고백도 참 귀하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생주사의 삶을 말하기 전에 7절에서 먼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으신 표정이긴 한데 전 이 말씀이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사도들만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만 모여있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는 7절과 8절의 말씀을요, 목사 안수식을 하거나 선교사 파송식을 하거나 아니면 장로님들 장립할 때 7절과 8절 말씀을 쓰면서 어떻게 특별하게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요, 목사들만 모인 곳에서, 선교사들 모인 곳에서, 장로님들, 직분자들 모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묶여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막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None of us.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어떠한 유익과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서 좀 특별히 헌신을 하고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세울 때 7절과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어질 때 선택하는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한 적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커플이 인사를 하러 오면, 아이고, 결혼식 하면 그다음부터 꼭 교회를 나가십시오. 교회에 나가서 젊은 부부들끼리 서로 나눔도 하고 육아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부터 가십시오. 익산에 처음으로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면 영생교회를 나오십시오. 영생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도 가지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야지 적적하지 않고 은빛 교구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부터 가셔서 중견에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펠로우십을 가지십시오. 저부터도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어떠한 공동체가 주는 베네핏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외침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 찾아오셔서 도대체 영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생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본다면 너무도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성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당당한 자랑과 선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A에서부터 시작해서 Z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면, 또 하나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주를 위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내 형제를 비판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내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따져 물으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이요, 약간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4장의 말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큰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은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 거대 담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말씀이 생뚱맞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기를 먹을 것인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나를 지키지 않을 것인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괜찮은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말하다 말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이 주제의 편차가 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전 이러한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을 때 고려해야 되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디아포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하신 것도 아닌 것, 이것을 행해도 괜찮고 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자유와 의지 가운데 맡겨놓은 그 소소한 내용들을 대수롭지 않다,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큰 이야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라고 하는 큰 거대 담론은 그들이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아디아포라, 아주 작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에 발목이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아디아포라의 예를 보시면 2절 말씀인데요, 어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먹는 문제,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복음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나는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나의 오랜 전통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기파와 채소파가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아디아포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야, 비판하고 있었고, 반대로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너무 약한 것 아니야,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아디아포라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 묶여있는 바람에 그들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5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가지고 이 날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또 그것을 가지고 싸웠고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논쟁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가 한번 예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로 그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설득하다가 그들이 많은 에너지와 그들의 시간을 허비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는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태로움 가운데 있고, 또 국민들은 사치와 향락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의 그 사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것에 붙잡혀 그들이 논쟁하고 싸우느라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내용이 참 유치하고 한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가 하면, 요 바늘 끝에 천사가 설 수 있는가 설 수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설 수 있다 파와 설 수 없다 파가 치열하게 싸웠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그들이 거품 물고 싸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성수라고 하죠. 성수, 세례식을 베푸는 그 물을 거룩한 물, 성수라고 하는데, 이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수가 더럽혀지는 것인가?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아디아포라, 이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에 논쟁에 빠져 있을 때 러시아 정교회가 몰락을 하게 되어졌고,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한 삶을 요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14장 말씀 한 복판에 세워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누군가를 향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사소한 것에 묶여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기를 먹을 것인가, 채소만 먹을 것인가, 절기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파리가 거룩해지는가, 성수가 더러워지는가, 이러한 소소한 일들에 묶여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6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앞에서 8절 말씀에 거대 담론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소한 일에 넣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을 때 비록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 색깔의 컬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고 큰 그림을 본다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면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가득한 이 아디아포라에 묶여있는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보았더니 말씀이 참 무겁고 여러분들에게 버겁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팍팍한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마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에 좀 이 시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게 뭐죠? 주물러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았을 텐데, 오늘의 말씀 무겁고 또 부담감이 되어지고 돌직구와 같은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부담감을 느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소망하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외침과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일터와 삼터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의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생 주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간증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간 그 은혜를 이어받아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차가운 마루바닥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셨고 그런 삶을 보여주셨던 참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이어졌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그와 같은 고백으로 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두 손을 내 가슴에 모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삶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오니 내 삶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3월의 한 달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한 헌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 영생교회 가운데 가득히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